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지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CA적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처럼, 여러분 더우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덥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워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더워서 짜증이 나죠. 짜증지수라는 게 얘기 나오죠. 기본적인 온도에 습도가 더해지게 되면 거의 뭐 사우나 들어간 것처럼 푹푹 찌면은 짜증이 난다 그러죠.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감사주일인데 비가 올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사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불편할 수 있죠. 운전하는 사람도 빗길에 조심스럽게 되고 뭐 우산을 쓰고 내리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또 교회 차를 타시고 뭐 이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생각하면은 불평한 것이 한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게 됐죠. 비가 오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비가 와서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1년 12달 내가 원하는 날씨에 맞춰주실 수는 없어요. 1년 12달 성탄절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에 성탄절, 여름부터 벌써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절을 여름부터 손꼽아 기다립니다. 눈이 왔으면 좋겠죠. 네, 애들이 흰 눈이 오고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눈 오면 운전하기 불편하고 미끄러우니까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각자의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면 이 지구는 천지개벽을 합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좋은 것을 뺏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도록 오히려 문을 열어주는 것 같다. 마귀는 감사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싫어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세력을 늘리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마귀가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없죠.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살림 미천에 보태스라고 주고 가는 사람 봤어요? 하나라도 더 훔쳐가죠.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건강을, 물질을, 기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만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발견하지 못하게 돼.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옳은 행위다. 그것이 옳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저 문을 들어가라고 성경에 말씀 나온 시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라. 오직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근데 그 감사라는 것을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감사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감사함,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기뻐하게 되고 좋은 역사, 선한 역사라니까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더운데,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 사람 되면 더워 죽겠네, 비 와서 질퍽거려서 죽겠네, 못해 먹겠네, 힘드네, 죽겠네, 자꾸 그런 소리.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해 먹겠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이 퍼져나가잖아요. 나 혼자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두 사람, 세 사람서 모이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것이 여론화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간 게 아니라 그때 그들 안에 종으로 잡혀왔던, 같이 종살이를 하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틈새에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 계속 종살이 할 수 없으니까 쟤네는 왕이 풀어준다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야, 이때 아니면 도망갈 길 없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거기 껴서 나갔어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이들이 가는 데마다 뭐라고 그래요? 불평을 해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뱃돈 받을 때도 뭐예요?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른이 주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얼른 받죠. 옛날에는 한 번은 사양해야 되니까 어른이 용돈 주시거나 이러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사양하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괜찮은데 그냥 걷어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주면은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받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을 알게 모르게 받아왔어요. 집안에서, 집에서. 물론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요즘 뭐 지식을 가르치느냐 이런 거 가르치느냐 인성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요즘은 거의 안 되겠죠. 감사하는 훈련을 받고 그것이 우리 몸에 습관이 들도록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애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음식 먹을 때 보면은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음식 이렇게 먹으면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드셔야지. 그러니까 5년은 할아버지 빨리 드세요, 할아버지 빨리 먼저 드세요. 할아버지가 드셔야지 시작을 하니까 할아버지 빨리 드세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지가 빨리 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드세요 그러고 딱 이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먹기 전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안 하고 먹으면은 돼지 새끼처럼 그냥 꾸역꾸역 먹는다 혼난단 말이야. 처음에는. 근데 요즘은 그게 몸에 뱄으니까 몸에 뱄죠.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것처럼 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택시를 타고 교회 오실 때 택시 타신 분들 택시 탈 때 이 비 오는데 택시 늦게 잡히면 어떻게 했어요? 다 젖죠. 우산 아무리 쓰고 있어도 비만 오면 다 젖어요. 또 택시가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갔으니까 택시 내리면서 물론 내 돈 내고 타지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은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애국에서 종살이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냥 해방뿐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해주고 나가서 알아서 살아가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무리 당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 20대 이상만 60만 명 했으니까 뭐 200만 명이다 300만 명이다 하는데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가 살겠어? 광야에서 못 살아요. 광야에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 기반되어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에다가 좋다고 그냥 집 짓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 물이야 뒤에서 시냇물 퍼다 먹는다 그러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요즘 다 핸드폰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안 터지는 오지 산슥한 꼴짝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파도 문제 생겨도 연락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선이 깔려 있는 이게 딱 어느 지역 안에 들어가야 돼. 저희 교회가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 들어오고 막 사방에 이렇게 되지만은 처음 여기 왔을 때 여기 진짜 뒤에 산만 있고 꽝하고 토끼들만 떼다니고 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인터넷을 깔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선로가 없다고. 요 바로 앞에 아파트 있는데 거긴 들어가요. 요 바로 앞에 병원 있잖아요. 충북대학교 병원. 거기도 들어가. 거기서 여기 엎어지면은 굴르면 2바퀴인데 그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선로가 없대. 라인이 없대. 아니 가까운데 띄워서도 안 된대. 그 어떻게 했더니 선로를 다시 깔고 전봇대를 박아야 되는데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그때 그럼 얼마냐? 할 수 없으니까 얼마냐 물어봤더니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 야 전봇대 하나 박는데 3천만 원을 인터넷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도 하고 교회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KT에서 교회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자매결연 맺는데 야 자매결연인데 우리가 LG 거나 다른 거 쓸 수는 없잖아. KT 거 써야 되는데 여기 선로가 안 들어와서 KT 자매결연 맺으면 KT 거 써야지. 근데 여기 없대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박더라고요. 돈 안 내고. 여러분 박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얘기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힘들 때 짜증날 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배 때는 물론 예배 때 누가 불평하겠어요. 예배 때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지 예배 때 누가 불평하겠어요. 근데 이건 주일 7일 가운데 하루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인가? 뭐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죽을 데가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고 여기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서 육지 같이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픈데 배고파 죽겠네. 배고프면 뭐예요? 먹으면 돼요. 근데 먹을 게 없을 때 불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는 중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 아니 뭐 조그만 기적도 아니고 엄청난 큰 기적을 해줬는데 여러분 그걸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며칠 지났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행히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물이다 그래도 마실랬는데 못 먹게 되니까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짜증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떡이 없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물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종살이 할 때는 내 맘대로 못 살았잖아요. 자고 싶은 것도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하고 여행도 내 맘대로 못 가고. 근데 자유, 처음 갖는 자유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자유에서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좀 되는 거리를 10하루길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거기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거기 가서 집 짓고 기반을 짓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10하루길 조금만 고생하면은 자유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겨받고 해방이 돼봤잖아요. 8.15 때 8월 15일 날 그때 보면 또 기념 예배 드리겠지만, 나라를 뺏겨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하고 언어를 뺏어가고 이름을 뺏어가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기서 안 되고 만주까지 쫓겨가면서 그 여러분 안 한 건 아닌데 했는데 어때요? 역부족했잖아요.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 없이.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을 때 누가 여러분 시켜서가 아니라 다 길거리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얻게 됐는데, 조금 배고픈 거, 조금 부족한 거, 여러분 뭐 그것뿐이겠어요. 자는 것도 불편하죠. 아무리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이라 그래도 집 이제 딱 비를 막아주고 뭐 좋은 쿠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밑에 요라도 깔고 침대라도 깔고 자는 거랑 광야에서 천막 치고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거랑 같겠어요? 등이 베기고 힘들고 하고 꿉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밤에 이제 날 더운데 모기들 돌아다니고 벌레 다니고 그러면은 그거 싫어하죠. 그거 일일이 따지면 집 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죠?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집이 제일 좋다고. 집이 왜? 집을 어디 여행 가려면 뭐도 필요하고 하면 집을 통째로 들고 가야 될 판인데, 안 그래? 집을 통째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근데 뭐요? 끼키야 2박 3일 갔다 오는 건데 불편한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뭐요? 감내하고 가잖아요. 감내하고.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보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종의 타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행 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름 휴가철에 여행 가려면 길거리에서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걸 감내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못 나가. 여러분 이제 피서치 이런 데 철에 놀러 같은 데 가면 뭐요? 한철 장사라고 우리나라 또 악명이 넘죠. 이 바가지 요금.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주고서 10만 원이요 이렇게 되면 바가지 요금. 근데 옛날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알면서 진짜 우리 집 근처에서 시장에서 그게 얼마인데 아는데 뭐예요? 그냥 여행 왔으니까 기분 좋게 여행이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바가지인 줄 알면서도 옛날에는 받아줬어요. 그냥 왜 가족들끼리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하는 거, 그걸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불하는 것은 지불을 하고 살아도 자유를 주셨잖아요. 나도 그렇지만 내 자식들이 더 이상 종으로 안 살아도 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하나님 고기가 없었어. 왜 맨날 만나만 줘요? 고기도 뜯어야지. 이빨 뒀다가 뭐냐고. 하나님 이제는 만나를 꼬박꼬박 매일 먹여줬는데 이제 뭐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성질이 이제 조금씩 화가 나시는 것이 보여지죠. 코에서 냄새가 날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질리도록 먹어봐라. 저는 경험했다고 언제 말씀드렸죠. 똑같은 음식을 한 달 먹으면요 질려요. 물린다고 그러죠. 그림만 봐도, 햄버거 그림만 봐도 속이 안 좋아. 딱 물었는데 안 넘어가. 한 달을 먹어봤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을 먹어봤어. 한 달을. 근데 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라는 그 얘기는 더 이상은 먹기 지겨울 정도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래 먹어봐라. 한 달간 1m 높이 이상 정도로 사방 지면에 메추라기를 아예 쌓아놓으시고 한 달간 코에 냄새가 나게 먹어봐라. 하나님이 좀 더 은혜롭게 주시려면은 만나 주시는 것처럼 하루는 만나, 하루는 메추라기 골라서 주시든지, 메추라기도 만나 주시는 것처럼 이제 좀 적당하게 주셔야 되는데 한 달간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라. 여러분, 그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이건 뭐예요?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 그래. 종살이 하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430년 종살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종이라 생각했지, 여기에 왔다가 여기 눌러 앉았다가 잘못해갖고 종으로 잡힌 그 세대는 기억을 못하죠. 여러분,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6.25 전쟁은 얘기로만 듣고 영상으로만 봤지 전쟁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요즘 태어난 세대들은 어려움이라는 거 모르는, 그러니까 보릿고기라면 할아버지가 보릿고기 하면 보릿고기가 뭐냐 얘기하냐. 그러니까 세대가 100년이 안 되는데 여러분 보면 뭐예요? 모르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고팠던 사람은 한 공기 밥만 줘도 감사한데, 옛날에는 명절 때 돼야 쌀밥에다가 미역국에 그나마 소고기든 뭐든 들어간다고 해서 생일날 생일 밥상을 기다리는데 요즘은 뭐 먹고 싶은 게 사방지천에 널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앞이죠.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돼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족장 다음. 그러니까 족장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보면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 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12지파를 담당하는 사람,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보낸 게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고 그들의 말이 앞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서 우리는 저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도 같고, 물론 좋은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너무나 좋은 땅이야. 근데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보고 내 여태 불평은 했지만 그래도 그 땅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들을 때 뭐 그동안에 있던 그 불평과 원망이 다 터져 나오죠. 차라리 지도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모세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자주 하죠. 한두 번 참는 것도 많이 했나 보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동네 부으로 보이냐고. 참다 안 되면은 욱 하면은 한번 나오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 빚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종살이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원망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니 하나님이 반드시 끝장을 보시겠다, 말한 대로 지키시겠다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감사의 말, 여러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물론 힘들 때도 있죠. 덥고 이러면 짜증날 때도 있죠. 왜 없어요? 사람인데. 그거 안 나오면은 죽은 송장이죠. 그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원망은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건 습관이에요. 앉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바꿔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꾸 삶에 감사 버릇해야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매 일주일에 짜증내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안 해버릇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3절 말씀 감사절이니까 23절 말씀만 읽었는데 앞에 22절 말씀이 있죠. 성경책 아직 안 덮으셨으면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아,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러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잃어버린 자들이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대적을 할 때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찢는 데인데 누가 막아주겠어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더 감사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성찬지식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감사하지. 기억하고 있으면 어때요? 감사하겠죠. 지난 6개월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으로 영광을 돌릴 텐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기 더 쉽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내가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딱 뭘 샀다, 뭘 했다 그러면은 기억이 남죠. 그게 좋았던 거 잠깐 찰나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것, 노력했던 것.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첫 차를 장만했을 때 어떤 얘기, 내가 진짜 힘들게 했던 것, 처음 아이를 여러분 뭐 낳았을 때든지 이랬을 때 그러니까 잊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라고 해도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 목사님 교회 밴드에다가 동영상 올린 거 안 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할머니 누구예요? 몰라? 옆에 딸이 있는데 얘 이 여자 누구예요? 몰라? 이 아들 얘는 누구예요? 몰라? 어제 뭐 먹었어요? 몰라? 치매가 단단히 돼서 몰라. 근데 그 할머니한테 물어,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를 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내 자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는데 생명 되시는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던 처음 세대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뺏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감사 절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었어. 감사하면 여러분 불평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감사하고 불평하고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슬픈 거랑 기쁜 거랑 여러분 같이 공존하면은 미쳤다 그러죠. 그러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바이폴러 디프레션, 뭐 양극성 장애라든지 뭐 디프레션 이런 우울증 같은 것도 우울해서 죽겠다가 순간적으로 기뻤다가 하하하 그랬다가 이게 왔다 갔다 거리지 두 개가 같이 공존하지는 않아요. 같이 있을 수는 없어. 이게 사람이 아무리 미쳐도 이거 두 개가 같이 안 있을 수 없어. 하나가 있을 때 하나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랑 불평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략을 당했을 때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백성을 모아놓고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내보내면서 무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기 없이 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봐요, 아멘 안 하잖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교회 안 예배 드리면서 다 의지하라잖아. 아니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뭐 아멘 할 수 있는데 봐, 아멘 안 하니까 천둥이 치잖아. 조심해야 돼.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를 줘도 몇십 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보면은 학군단 학생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막 이 사꽃갱이 막 들고 일제 때려잡는다 나갔는데 밥 먹고 군사훈련을 한 사람들하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 있죠. 기도원 뽑을 때도 뭐예요? 10,000명 가까이 뽑혔던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다 가라고 다 내보내니까 뭐 300만 남잖아요. 무기 없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기는 안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 그 군대들 앞에 무기 없이 진짜 맨몸으로 백병전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그들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가는데 다른 거 뭐 승리는 내 것일세 뭐였고 어떤 승리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쟁하는 한데 전쟁이 안 나게 하신 게 감사하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있는 게 감사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려면은 인간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군대를 강하게 하시는 것만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없으니까 불평하죠. 내가 없으니까, 내게 물질이 없으니까, 내게 건강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무기도 없어,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 그냥 오합지졸 내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지들끼리 연합군이라고 왔는데 암몬이 모압하고 손을 잡고서 같이 가서 가기는, 근데 세일산 주민을 쳐서 전멸시키고 이제 리그전 올라가야죠. 하나 잡고 이제 결승전 갔는데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서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중에 뭐가 제일 재밌다고 그래요? 싸움 구경. 이기는 편, 우리 편. 지들끼리 싸우게 하셨어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뭐요? 전멸시킬 때까지. 진멸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진멸시킬 때까지. 같은 팀으로 왔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면 처음부터 연합이 안 됐겠지. 작정을 하고 지들끼리 연합을 하고 거래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만 돌리셔서 저들을 죽이고 싶게 믿게 만드시고 저들을 죽여야 된다 해서 서로 치고 죽이게 만드신다. 언제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셔서 감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려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감사절날 여러분 늘 듣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고차원적인 믿음이 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드려져야 되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없다고 안 된다고 힘든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뼈 빠지게 해서 잠 못 자고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세상에서 그런 노력과 헌신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거는 감사해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죠.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보면 짜장면 찍고 이렇게 가게 되면 다 진짜 복자 써갖고 붙여놨잖아요. 왜? 복은 하늘이 주시는 거라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돕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같은데 어디 성경에 있는 거 전부 가져다가 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노력했겠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살았죠.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다 얻어도 생명이 끝나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죽으면은 안 느껴져요. 죽어있는데, 영안실가 있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비통해하는지 몰라. 우는 소리도 안 들려. 세상 개벽하고 막 호우주의보가 떨어졌다, 호우주의보 그런 거 몰라. 신경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학 시험 잘 보게 해주셨어요. 뭐 진급을 하기 위해서 감사, 어떤 하나하나 그때 상황, 조건, 그때 감사하는 건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를 눈물과 근심과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환난, 7 천사가 와서 환난을 임하게 될 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까지 그 환난을 시작하지 말아요. 이 땅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전염병, 물속의 3분의 1이 전멸하게 되고 온갖 재앙이, 환난이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 치실 때까지, 인 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시작하지 마라.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을 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라고. 너는 하나님 거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모든 것에 잘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 없어서 뭐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님이시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감사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를 심어야 축복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됩니다. 감사를 심어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열매 맺게 돼요. 예배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모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예요? 그곳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거기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7월 한 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싸우니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유신 연약함과 질병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것으로 더 큰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1장, 새 찬송 32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주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를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리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것을 구별할 11조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에 친히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려진 저들의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들의 감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7월 한 달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임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며 주의 종을 선대하며 주신 건강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주류에 충성하는 저희들의 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며 선교에 동참하며 또 저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주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hin돈의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재단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이 시간 연약한 육신 위에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셨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찢어지고 상하고 깨진 모든 것 주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몸 안에 더러운 것들 태워 없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